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스더 8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쓰는 은혜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9장에 왔습니다. 9장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2월 3일 왕이 내린 조서대로 시행하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이 날은 원래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를 쓰는 은혜를 받아서 유대인들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양쪽에서 모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12월 13일 날짜가 딱 되었습니다. 준비 딱. 여러분, 전국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거의 일방적인 공격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중간에 성경을 읽을까요? 이러면 그때 찾으시는데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신 다음에 후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책갈피 이렇게 해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읽는 사람은 뭐 그렇게 놔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읽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아멘. 모르드게가 총리로 서 있기 때문에 지방의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도운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이 얼마 전까지 해도 바로 하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국 12월 13일의 싸움은 유다 사람들이 관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적들을 죽이는 일방적인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 결과 페르시아 전체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원수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도성 수산 안에서만 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만의 아들 10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7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7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 사람 죽는 게 너무나 뉴스에 너무나 흔해서 7만 5천 명 정도야. 여러분, 이건 보통 전쟁보다 큰 겁니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이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났냐면 공식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것은 2014년 12월입니다. 그때 이제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철수를 보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전쟁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에요? 13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전쟁을 한 것인데 그 기간 동안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자살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1,916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의 사망자와 비교를 했어요. 그때 몇 명이라고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가 14,719명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 4년 동안.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이 5배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자살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의 숫자는 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기껏 많아봐야 한 3만 명 또는 5만 명 이 정도 되겠죠.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1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망한 총 사망자 수가 얼마인가? 91,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얼마만큼 죽었는가 하는 것을 사망자를 통계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2001년부터 13년 동안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망자를 적게 잡으면 한 5만 명, 많이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게 1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에 7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전쟁이고 대학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하만도 죽었고 모르드게가 정부의 실권을 다 장악했고 전세가 완전히 유대인에게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꼭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도성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가 되죠. 뭐라고 합니까? 전하, 도성수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적들이 500명 죽었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이 보고를 받은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이 무엇인가?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어. 이제 당신의 남은 소총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어. 지금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성수산에서 500명이나 죽었고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전국 각지의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후의 소원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하수에로 왕의 특기가 또 나옵니다. 벌써 이것이 네 번째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어. 네 번째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이런 거 사실 하는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불리하네요. 자, 그때 에스더 왕후가 요청한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에스더 왕후는 아수에로 왕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조서를 내일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도 유대인들이 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루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을, 이미 죽은 10명의 아들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 왕후의 두 가지 요청을 다 들어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산성에서 12월 13일의 공격에도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의 대적들을 12월 14일 하루 동안 추가로 300명을 더 죽입니다. 아마도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죽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씨를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있는 사람 다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 동생 이름이 아니고 진멸은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뜻이에요. 다 없애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지 않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요청에 따라 12월 13일에 죽은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시체를 하만처럼 장대에 높이 매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매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다시 매달라고 해요? 그것은 혹시 아직도 남아있을 유대인의 적들에게 유대인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그렇게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미 전세가 다 역전이 되었으면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또 12월 13일에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수산성에서만도 500명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꼭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300명을 더 죽이고 이미 죽은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꼭 그렇게 장대에 높이 다시 매달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왕에게 수산성에서 하루 더 조소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도록 요청을 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 화풀이, 보복, 또 어떤 공노심 이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유대인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하만과 같은 족속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을 치죠.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지치죠. 지치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뭐 한 번 친 걸 가지고 왜 아말렉을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냐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공격하거나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다시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울 왕에게 명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린 아이까지 또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또한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죽이지 않고 그것을 차지합니다. 왜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알죠.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 오늘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일 때 계속해서 10절, 15절, 16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린 조서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에게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왕을 버리셨고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루를 더 연장시켜달라고 했고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 에스더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서 조서를 하루 더 연장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말렉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면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남아서 함께 생활을 하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헌 부대에 넣으면 터집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말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점을 쳐서 우리로 실족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한 장로님이 회사에서 상무로 진급을 했습니다. 상무라는 자리의 주 업무는 바이어들을 접대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술을 자주 마시게 되고 접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룸사롱 같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불러다가 권면을 하셨어요. 장로님, 그런 곳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자신은 괜찮다고 그냥 접대하기 위해서 가지만 자신은 술도 많이 먹지 않고 또 여자도 돌같이 보인다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하던 장로님이 1년이 안 돼서 룸사롱의 아가씨와 새 살림을 차렸고 장로님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우리 곁에서 10년,
20년, 50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우리의 약점을 찾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소평가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늘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그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선택을 해도 괜찮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귀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면 구원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그 남아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산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주님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마귀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어려운 시험과 유혹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진멸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